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옆에 사람 이제 쳐다보세요. 내가 원하노라. 자, 원하시면 아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손을 내어 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 맞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 홍해 바다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고, 뒤에서는 애굽의 이 병사들이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먼지를 휘날리면서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리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손을 내밀라. 그런데 어디로 내밀라고 하셨느냐 하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바다 위는 그들의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자리요, 문제의 자리요, 고민의 자리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금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지금 이런 행동이 무슨 해결 방법이 된다고 바다 위에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얼토당토와 함께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야 할 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의 자리, 방해의 자리, 절망의 그 자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3번이나 등장이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뭐라고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뭔 능력이 있다고 바다를 가른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세상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넓은 바다를 갈라지게 한단 말입니까? 얼토당토 않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다 위로 향하여 내밀어라.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문제가 발생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바다 위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믿음대로 순종해라. 바다를 향해 너희의 손을 내밀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합작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 잘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순종 잘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 잘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밤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순종 잘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 잘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순종 잘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다 곧 죽게 생겼는데 손 내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뭐 손을 내밀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당황하면 말을 더듬게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묵묵하게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가 아무 대꾸 없이 손을 내밀게 될 때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빵이 된지라.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정말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말씀이 26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1절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더니 정말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26절에 손을 내밀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던 하나님, 이때까지 고통과 억압을 주었던 그 애굽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원수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복과 은혜를 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작. 자,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르신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순종하는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믿고 순종하는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계획이 이루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린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한쪽 손 마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하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쪽 손 마른 이 병은 남들에게 보일까봐 감추고 싶은 병이요, 부끄러운 그러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그 손을 내밀어라. 아니, 누가 알까봐 꽁꽁 감추고 살아왔던 이 손, 이 볼품없는 손, 무력한 손, 죽어가는 손, 부끄러운 손,
감추고 살아왔던 이 손을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밀어라.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손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밀 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식들 하지 말고 내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끄러운 한쪽 손마른 손을 내밀게 될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밀라고 하시니까 내미는 그 순간 내밀매 그 손이 즉시 바로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오른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에요. 했더니 번번이 실패했던 손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해버린 손이에요.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이 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했더니 번번이 실패하였고 무엇을 하고자 하지만 의욕도 나지 않았던 이 부끄러운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하는 이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래서 붙들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무능했던 이 손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이 있을 겁니다. 자신 없다고 피하지 마시고 실력 없다고 경험 없다고 피하지 마시고 임명 받으신 분들이 저는 임명 받는 그 순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목사님 왜 나를 이런 걸 시켰어요? 진짜 나 안 한다고 그랬지. 안 한다고 내가 전화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냈어요?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전화기 꺼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받는데요. 하고 나면 꼭 전화 오는데 왜 나는 이 구역으로 또 옮겼어요? 왜 이 사람하고 안 붙여줬어요? 나는 왜 안 한다니까 왜 교사 세웠어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 오죽하면 목사님이 피신 가시겠어요? 목사님들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피난처가 어디냐면 기도원이요. 기도원 가서 그래서 김옥원 목사가 내일 안 보이걸랑 어떤 철없는 집사가 전화해서 항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명받는 그 순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요 주님, 부끄럽고 볼품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아멘 할게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잘하고 싶어요. 잘할게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손을 내밉니다. 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왕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만족하실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시키시니 아멘 할게요. 그런데요, 주님 이왕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손을 내어 밀면 주님이 도우세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부끄러웠던 그 손 예수님이 망신 주려고 일어나라고 하셨겠어요? 망신 주려고 직분을 주시겠냐고. 주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상황에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하세요?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 크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운동 많이 했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웠지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웠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이 10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아니 10절에 기껏 기도해놓고 11절에 가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세상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에서 단체적으로 전부 다 매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쏟아내고 금방 기도해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면 주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주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주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막 몰려와요. 뭐는 했는데요? 기도는 했는데. 아니 기도했으면 뭐가 도와야지 왜 계속 오는 거야? 쟤들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근데 왜 계속 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반신반의.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한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뭐 나는 아닌 것처럼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반신반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기껏 기도해놓고 쏟아버려요. 기껏 기도해놓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은 뭘까요? 주님의 능력을 행할 시간이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 지팡이, 이것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한낱 짐이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 불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자도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거부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맡기신 축복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마른 병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는 그분의 손만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의 질병보다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마음의 그 자존감, 마음의 자존심, 이런 것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내밀라고 해서 내민 것뿐인데 그 손이 그 자리에서 다 고침받은 이 순간 그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단순히 손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감이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감추고 살았는데 이제는 버젓이 내밀면서 율동도 하고 무용도 하고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서 빛나네 손을 내밀면서 막. 며칠 전에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래, 목사님 갑자기 막 해가 따가워요. 뭐 해가 따가워? 제가 반응이 좀 늦거든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해가 따가운데요. 이렇게 보니까 금반지 끼었더라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 목사님 해가 오늘따라 이렇게 따갑죠. 이 바보 같은 것이 그걸 캐치를 못하고 뭐 해가 따갑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자매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손, 그러나 부끄러운 손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회복이 됐어요. 자존감이 회복돼서 감추고 싶은 손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손이 된 거예요. 성형수술하면 가장 큰 이점이 뭐냐 하면 콧대가 좀 높아지고 눈이 좀 커지고 이게 아니라 가장 큰 이점은 자신감이 생긴대요. 자신감이. 영적인 성형수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자신감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손만 내밀었는데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손만 내미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의 회복, 이 놀라운 회복이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송구 영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밉시다. 병든 손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손도 괜찮아요. 더러운 손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내어 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이 손으로 별짓을 다 해봤지만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했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는 그래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더럽고 올 한 해 이 손으로 했던 일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보다는 부끄러운 일만 많이 했던, 오히려 망가뜨리고 상처만 주었던 이 더러운 손인데 오늘 이 시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손을 내어밉니다. 주여 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의 장중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자리에 이 손을 내어밉니다. 주님 이 손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막혔던 그 길이 열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때까지 해결의 기미가 없었던 그 일들이 해결점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송구 영신하시며 희망찬 2019년도 새해를 맞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